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주전 739년 정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의 신분을 이제 볼 때, 이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때 무엇을 보느냐? 바로 옷을 본다고 합니다. 옷의 어떤 부분을 보냐면 옷의 색과 그리고 길이를 통해 그 사람의 신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색을 이제 뭐 어떤 곳에서는 보라색, 또 혹은 청색으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약간 파란 이 보랏빛 계통에 가까울수록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청색 계통, 파란 계통을 이제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색을요. 그리고 또 옷의 길이였는데 당시에 옷감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제 길게 낭비할 정도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부유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결혼식을 하다 보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로 신부가 주인공이죠. 신부보다 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결혼식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누가 있었냐면 옆에 스랍들, 성경에 스랍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뭐 그룹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천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6 날개가 있는 천사가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리고 이제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3번 반복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존재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거룩히 창조된 이 천사가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6개의 날개 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사용하는 날개는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시면 그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이 피조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가리기 바쁜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5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서 나는, 그 앞절 말씀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반면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거짓됨이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며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되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다른지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정하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 천사들조차 자신의 모습을 가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의 반응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밖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와 다른 존재, 차원이 다른 존재가 이 세상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발이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천사가 제단에서 꺼낸 숯불을 입에 대므로, 천사가 그의 입에 대므로 정결해지게 됩니다. 뒤에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천사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하시니 라며 이렇게 어떤 이사야의 사명에 대해 암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줬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자신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를 당해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할 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화를 당해야 할 존재인데,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고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를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섰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거의 28번 정도 계속 반복합니다.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존재 자체, 그리고 자신과 성품이 아예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유한하고 부족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게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또 우리와 다르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까지 샅샅이 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부정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처럼 정결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화를 당하기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덕서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서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서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단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